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연히 받으십시오. 예, 오늘 우리는 레위기 7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또 즐거워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일들 가운데 우리 참여할 때 사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되면 죄인의 자리가 의인의 자리로 바뀌고 또 회복의 자리, 왜냐하면 이 자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인간적인 오락이나 게임은 아니지만도 영적인 이 즐거움과 또 기쁨과 또 회복이 있음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오늘 레위기 7장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은 화목제의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어떤 장입니다. 화목제는 참 좋은 이 예배의 형태인데요.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주시느냐면, 우리가 감사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로 드리는 그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지금 애국으로 팔려가고 있는데 감사가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상황인데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진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보는 내 상황은 아주 만만치가 않은데, 그래서 믿음이 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지만이 이 상태를 두고 의인이라고 합니다. 죄가 없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부족함과 연약함과 여전히 다 구비되지 않은 연약함이 있지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딱 사여서 팔려가는 요셉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꾸 성공하고 형통의 역사를 나타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는 어떤 복을 주시냐면 억울함을 갚아 주십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다 말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참 욕구 가운데 이것을 다 풀고 싶은, 내가 억울한 상황을 다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들이 사람에게는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씩 우리가 해보잖아요. 그러면 해결이 되느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별로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말한 사람만 약간 머쓱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쌓여 있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화목해 되는 평안함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목제의 특징이 있는데요. 화목제의 특징은 제사 가운데 일반적으로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번제 완전히 태워서 불로서 이 소나 양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딱딱 각을 뜨고 내장을 분리한 상태로 불을 피우는 번제단, 석쇠단 위에 딱 올려놓으면, 번제는 그것이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완전히 태워서 드려서 남는 것이 없는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화목제는 일부는 태우고 나머지 일부, 중요한 넓적다리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면 그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간다. 제사장은 특별하게 땅이나 일반 성도들처럼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그런 재물 중에 일부를 받아서 또 삶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만들어 두셨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는데, 또 이 제사장의 몫으로 주는 일부를 어떻게 하느냐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날이 언어로 한다면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서 함께 먹고 축제의 장을 어떤 나타내는 그런 예배 제사의 형태가 화목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가 열리는 그러한 시간, 그런 예배는 성소 주변 근처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이 고대 시대 가운데는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교회에는 여러 가지 번제,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참 피곤한 것도 이렇게만 가는 것도 참 문제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가르치고 또 그 일들 가운데 본을 보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따라오는 성도들이 있기도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는 화목제의 모습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일부는 태워드리지만 일부는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화목이 우리의 음식과 또 기쁨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추수감사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추수감사 주일 때 이제 일반적으로 강단 장식에 한국 교회 안에는 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강단 전체를 뭐 야채, 뭐 과일 다양하게 많이 올려놓잖아요. 쌀 이렇게.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은도 그럼 이것이 다 어디로 가느냐? 제가 이전에 이제 거제도에서 목회를 할 때는 거제도 교회는 좀 크거든요. 목회할 때는 강단이 이게 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성도님들이 가지고 온 어떤 과일도 다 박스 단위로 가져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쭉 있으면 그 나머지 다 목사님한테 가느냐? 다 먹지도 못해. 그 욕심 부렸다가 그거 3일 지나면 다 먹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 하느냐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우리는 지금 저녁 예배를 드리지만 대부분 이제 오후 예배를 드렸어요. 오후 2시 예배를 드리는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양로원 그 다음에 고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성도님들과 함께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함께 가실 분들 이렇게 남으시라고 해서 찾아가서 전 교인이 그 쌀, 그 다음에 과일, 그 음식들을 고아원에다가 넣어드리고 또 양로원에다 넣어드리고 찬송도 불러드리고 또 격려를 하면 그렇게 화목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 기업 도시에는 또 이 고아원 이런 것은 없잖아요. 거기보다는 환경이 좀 좋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는 원리대로 제사장이 일부는 가져가고 나머지 성도님들과 주일 저녁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귤도 나누고 감도 나누고 사실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이게 지금 화목제가 가르치는 내용들 목사님이 왜 저러는 다 성경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참 나눌 때 이 기쁨이 있고 성경적인 방식들을 적용할 때 큰 어떤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나누면 기쁨이 있습니다. 나누면 기쁨이 있고 배가가 되죠. 오늘 우리가 레위기 7장 11절부터 읽었는데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12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릴까 싶은데요. 규례, 화목 제물의 은혜는 이렇다라고 먼저 설명을 드렸고 화목 제물을 드리는 어떤 순서의 방식들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것인가를 조금 성경은 12절부터 설명을 하는데 기름 섞인 무교병 그 다음에 또 전병 아시죠? 맞죠? 이렇게 찌짐처럼 해먹는 어떤 전병 그 다음에 무교병은 약간 떡처럼 되어 있는 떡 무교병 또 얇게 깔린 어떤 무교전병 그 다음에 고운 가루로 이렇게 만든 과자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기름을 섞으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섞고 이 전병이든지 또 떡이든지 무엇을 넣지 않느냐 하면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무교병. 무교병은 뭐를 넣지 않았습니까? 누룩을 넣지 않았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떡, 과자. 사실 먹기가 조금은 딱딱하고 불편함이 있겠죠, 맞죠? 근데 그는 딱딱한 음식,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오늘 우리 수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참 감사하고 또 귀한데, 사실은 이런 레위기 말씀이 좀 따박따박하고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음식들이 어떻게 보면 단단한 음식, 무교병의 음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에 이러한 어떤 떡과 빵에 가는 모습도 있지만도 고기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목제물의 고기는 일부는 태우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 먹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날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해봅시다. 그날 먹으라. 여러분, 소나 양을 잡으면 이게 한 사람이 한 50명, 60명, 70명까지 먹을 수 있는 큰 분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날 먹으라고 한다라고 하는 말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고기는 잡고 나서 가능하면 빨리 먹는 것이 좋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부패하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다, 이런 의미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어느 누군가에게 독점적으로 욕심을 내 가지고 좀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죠? 많이 가져가게 되는 일이 없도록 그날 먹어라. 같이 해봅시다. 그날 먹어라. 근데 다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먹을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쌓아놓고 냉장고에 쌓아놓고 다 먹지 못하고 버려야 되는 경우, 욕심은 결국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먹으라는 이 말씀 가운데 화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의 화목의 의미, 이거를 하필이면 딱 어제 추수감사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데 화목의 의미를 가지고 나누어 먹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 말씀대로 되거든요. 우리가 100% 말씀을 다 못 지키잖아요. 뭐 욕심이 있든 또 바쁘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대로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말씀이 맞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규례를 그날 먹지 아니하고 어떤 식이든지 이튿날이든지 3일째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규례를 어기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화목제는 세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화목제 안에는 같이 해봅시다. 감사제, 감사로 드리는 예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님들이 감사를 많이 드리라. 어떤 상황 가운데 감사를,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로는 같이 해봅시다. 서원제. 예,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서원을 한 번도 안 해봤다. 그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서원제, 그 다음에 자원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다음 날 바로 못 먹을 경우, 이튿날까지 가는 경우는 서원제를 드리든지 아니면 자원제를 드리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튿날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서원도 아니고 서원 제사에 관한 규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원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셋째 날까지 가는, 피치 못하게 가는 경우가 있을 때는 그 고기는 불을 태워서 없애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가운데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사를지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아까워서 욕심이 있기도 하고 아까워서 셋째 날까지 남은 고기를 먹는 순간 제사는 무효가 된다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건강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깨뜨려지는, 그대로
죄 사함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통닭을 시켰는데 오늘 먹고 좀 남았어요. 내일 먹어도 되기는 되는데 몸에 안 좋대요. 그게 뭐 기름기 뭐 이런 부분들. 근데 단순한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 그때 그 당시는 고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화목제를 나눠 먹을 때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말씀대로 가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 많잖아요. 오늘날 또 성도들이 말씀대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의 자유대로 그냥 가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이틀을 가든지 3일을 갈 때도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구약이지만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고기를 그대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도 그 정신은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우리의 헌신, 여러분 화목 제물 드리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우리가 예배로 드려야 되고 예배의 제물이 물질이 드리고 그리고 시간과 충성과 헌신이 다 드리는데 정말로 다 드려놓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지만도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억울함이 풀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불화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받아들이지 않아진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힌트를 얻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충성까지 했으면 그 다음 단계 이 규례를 잘 지켜나가는 것. 규례는 어떤 절차적인 방식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부는 어떤 순종에 관한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과 교제를 위한 것이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과 친교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어떠한 부정한 것도 또 불화도 있어서는 안 되기에 정결한 규례를 성경은 강조하면서 언급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성찬을 받을 때 이 떡이 주님의 몸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포도주가 어떤 회사에서 만든 것이지 그 예수님 피는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제정하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규례를 지키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승만찬의 역사. 그래서 그 떡, 그 다음에 이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 그래서 성만찬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성만찬을 받을 때도 뭔가 모르게 좀 꺼림직한 일, 정말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좋지 못한 또 끊지 못한 지저분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나아가시는 분은 옛날 목사님들은 성찬을 안 받으셔도 됩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하지만도 똑같아요. 오늘 화목제의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 조금이라도 끄림직함이 있을 때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이 낫다. 근데 억지로라도 그걸 받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불결함과 더 어려움을 자초하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화목제에서는 특별히 기름과 피의 처리 규정에 대해서 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 태워드리는데 거기서 기름을 빼고요. 그 다음에 피는 빼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오늘 23절에도 보면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은 어떻게 합니까? 먹지 말라. 우준이 기름 좋아해요? 안 좋아하지, 맞지? 예.
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거의 없죠, 맞죠? 그래도 선지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 피를 삶아서 먹는 선지국. 그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고, 저는 어릴 땐 잘 못 먹었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또 그것이 뭐 또 철분이 있어서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피를 생으로 먹는 건 안 좋은데 이렇게 뭐 삶아서 먹는 거는 큰 뭐 문제는 없지 않겠나 싶은데,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라. 우리 24절 내용 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24절, 오늘 24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서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 기름을 먹지 말라요. 스스로 죽은 것, 예를 들어서 양이 스스로 죽을 수도 있어요. 스스로 양이 뭐 자살하지는 않겠지만도 어떻게 죽어버렸습니다. 잘못 이렇게 뭐 찧었는지. 그래서 죽은 것의 기름. 그래서 죽은 것의 기름. 그래서 양이 스스로 죽었어요. 근데 그 아까워서 그냥 버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죽은 그 양이나 염소를 갖다가 이걸로 하나님께 드리자 이래가지고 막 드릴 수 있잖아요. 흠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런 거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고, 또 거기서 화목제물을 이렇게 하나님 뜻을 어기고 화목제물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먹잖아요. 그 기름이 다 부정한 상태예요. 그 기름을 먹게 되면 안 된다. 결단코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26절에는 여러분, 새나 짐승의 피는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기름과 피는 이 섭취를 하면 사람의 몸에 여러분 안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독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이 딱 죽었어요. 죽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뭐부터 죽습니까? 뇌신경부터 죽어버려요. 뇌신경이 딱 끊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호흡이 딱 멈추죠. 그런데 온몸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마지막까지 작동되는 것은 이 사람의 몸 안에 흐르고 있는 그 혈액 속의 노폐물이 계속해서 뇌는 정지되었는데, 호흡은 정지되었는데, 몸 안에 흐르고 있는 피는 정지되어 있지만 그것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오장육부가 정지되어 있어요. 간도 정지가 되어 있고 신장도 정지가 되어 있는데, 간하고 신장은 이런 것들이 걸러줘야 되는데 그 독소와 노폐물을 걸러주는데 전혀 장기들은 죽어버렸지만도 피는 계속 움직이고 노폐물이 다 몸 곳곳에 있는데, 그것이 걸러지지 않은 노폐물이 있는 독소가 있는 상태를 사람이 피가 생명이 피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금하신 것을 선악과처럼 딱 또 먹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이 암에 걸리든지 아니면 오래 살지 못하든지 이상한 질병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일들 가운데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구약에서부터 깊이 배려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또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음으로 악인의 반열이 아닌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반열에 있는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기쁨과 화목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한 화목제의 예배를 드립니다. 레위기 7장 말씀을 통해서 화목제의 규례의 말씀을 읽었고 또 그 말씀을 풀어서 이해되기 쉽게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누었습니다. 이 떡에 거짓과 탐욕의 누룩이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교백의 전병 가운데 기름을 섞어서 먹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누어 먹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열심을 내어서 힘을 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화목의 은혜가 있는 교회, 그러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